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트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로랑드 드빌레르는 그에 져서 모든 인생은 흐른다에서 바다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다는 인생이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치며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란하게 흐른다.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도 참 소란하게 흐른다라는 거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몰아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썰물 같은 그런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소란함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감당 못할 파도가 덮치고 썰물처럼 모든 게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자주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자주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시계보다, 내 시간보다 훨씬 정확하고 위트 넘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초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모세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또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죠.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든 부모에게 자기의 자식은 귀하고 예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잘생겼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쓴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완벽한 계획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이를 지금 보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 너무 잘생긴 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완벽한 계획인 이 아이, 그런데 이 아이를 숨겨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번성해 가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웠던 거죠. 그들을 경계했고 급기야는 이 민족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남자 신생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어떨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많은 이스라엘의 가정의 부모들은 살아가는 이 아이를 잃은 상실감에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 때, 견디지 못할 때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타이밍이란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으나 축하받을 수 없는 상황,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죽어야 하는 상황, 어미 젖을 물리기도 전에 죽어야만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켜낸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르죠.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이제는 놓아야 되는 겁니다. 놓아야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죠.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 띄도록 아마도 아름답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죽음보다 더한 상실감이 그녀의 삶을 덮쳤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갈대 사이에 뛰었습니다. 왜 하필 갈대 사이였을까? 그것은 물결이 너무 심해서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안전한 지점에 모세의 담은 갈대 상자를 놓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시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면밀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이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눈을 떼지 않고 멀리 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절묘한 타이밍이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왔습니다. 또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공주가 시녀를 보내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상자를 가져와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큰 눈망울에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울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울게 하신 거죠.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순간 공주의 이 여성의 본성 모성애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올라온 것입니다. 누가 이 공주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공주가 도착하는 시간, 상자를 여는 찰나, 그리고 그때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누가 울었습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은 새벽 4시에도 울고 5시에도 울고 심지어 낮 9시에도 울고 자기가 울고 싶을 때 울더라고요. 그날 하나님은 그 닭의 목청까지 주관하셔서 베드로의 사건과 딱 맞아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파도 치는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막 힘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생은 참 살만하다, 인생은 참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가져야 되고 용기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의 미래에, 나의 현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사건들, 그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버릴 사건도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 단 1초도 없습니다. 닭 울음소리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는 타이밍이 정확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심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위트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미리암이 다가갑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찾아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공주가 그렇죠?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자마자 미리암은 모세의 친어머니를 그리고 데려옵니다. 바로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궁궐 안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공주가 요게벳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원래는 들키면 죽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들을 당당하게 키우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나라에서 월급까지 나옵니다. 또한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이 집결된 애굽 궁정에서 온 온갖 지식과 문물을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모세의 수영장으로 만드셨고 바로의 궁궐을 모세의 안전한 요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헤아려던 대적의 자원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유쾌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비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도리어 정치와 경제, 인문학을 실물적으로 배웠던 것과 같습니다. 노예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최고급 교육, 지도자 교육을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름 속에 놀라운 언어적 유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물에서 건짐받는 이 이름을 가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고난 때문에 웃음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재치 있으신, 위트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칼날 위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넉넉한 승리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 그리고 궁정에서 탁월한 교육을 제공받았던 모세, 이제 이렇게 잘 나갔던 모세에게도 위기가 닥치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돼 있죠.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아마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면 안 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을 바로 해. 아마도 이런 신앙교육을 꾸준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형제가 맞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열이 받아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린 겁니다. 이튿날 일이 터지죠. 히브리 사람끼리, 형제와 형제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립니다. 그랬더니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일이 다 탄로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이 일이 온 동네방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살인자와 도망자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시나이 반도를 가르찔러 한 달 가까이 목숨 걸고 도망쳐야 했던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궁전 안으로, 이제는 외로운 미디안 광야로 인생이 또한 완벽하게 이상하게 바뀌어 버린 듯 합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거기 거친 목자들이 와서 이 미디안 족장의 딸들을 막 쫓아내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왕궁에서 배웠던 그 무술을 가지고 그 실력으로 그녀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물을 넉넉히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제가 보아도 멋진 남자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모세는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 머물게 되죠. 르우엘은 모세를 자기 딸 십보라와 부부로 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의 이름이 누구죠? 어떻게 되죠?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 속에 지금 모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 쓸쓸함이 그 아기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쓸쓸함 가운데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나의 혈기로 하려 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듯 사명자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왕궁의 화려한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 내 실력과 혈기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 안에 있는 가득 찬 애굽의 찌꺼기를 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모세, 아까 보았듯이 한성질합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무력감을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허락하실지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5년 전 2월 달이죠. 수요일 날 저는 선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언양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 단 1초도 없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공주의 손에 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과 또한 원수의 궁궐을 최고의 교육장으로 삼으셔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위트를 우리 모두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트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유쾌하고 세밀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